민수기 27장에서 므낫세의 자손이었던 슬로브앗의 5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인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기업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자기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게 될 땅,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땅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일을 통해서 그 전장에 기록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그 인구 조사에서 새롭게 개수된 출애굽 2세대가 원망과 불신앙으로 아주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던 그들 아버지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의 삶에 초점을 둔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반드시 그들에게 땅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들의 정을 하나님께서 어찌 거절하실 수 있으셨겠으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과 한 약속을 어찌 잊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땅을 받기까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 민수기 36장에서 므낫세 자손의 그 수령들이 지적한 대로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은 다음에 다른 지파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될 기업이 졸지에 그들이 시집을 간 다른 지파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헌이 되고, 그렇다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빼앗으면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신 약속과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 보존하는 명쾌한 해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이죠. 이렇듯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얻기까지는 거기엔 결코 간과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 하셨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 마냥 시간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마음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이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 또 의로운 존재로 우리의 본질이 의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영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는 육신은 악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시험을 했던 그가 저와 여러분은 오죽 더 시험을 하려 하겠습니까? 원수가 그저 툭 치기만 하면 바람 앞에 갈대마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원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쉽고 재미있는 상대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실족과 허물과 같은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한 번 실족하고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허물이 있다는 그 사실로도 우리가 괴로운데 자녀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가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원수가 미혹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육의 본성이 그 미혹에 화답한 결과가 바로 그 실족과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3장 12절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심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신 치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나간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느니 차라리 맞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편이 낫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날주인 시편 80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라고 부르짖었고, 오늘날 주 이사야 28장에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까지나 마냥 이어질 끝없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끝나면 구원으로, 구원이 끝나면 위로로, 위로 다음에는 회복으로, 회복 다음에는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문제처럼 원수의 계계와 또 시험과 실족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계기로 번번이 바꿔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하심 덕분에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 여정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이따 점심으로 뭘 먹을까라는 정도의 선택이 아니라 이걸 선택하면 저걸 놓치고 저걸 고르면 이걸 망쳐버리는, 이걸 살리면 저걸 죽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기로라면 여러분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고, 보기엔 별거 아니었는데 성도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 그냥 나 하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가보니 주님께서 건지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문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존폐의 문제가 걸린 그러한 사안이라면 여러분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셨던과 같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번번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줄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비롯된 선택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망의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조용할 날이 없고 또 바람잘 날이 없을 우리의 삶을 기묘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거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시고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기묘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시도록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순례의 여정에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계속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